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째 시간 결코 정잠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면이 이게 칸이 좁아서 원고와 주부는 달리 썼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는 그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낙하의 죽음은 다시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창세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쭉 봤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전하는 저도 어렵고 듣는 분도 어려웠을 텐데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말씀이 종합돼서 하는 말씀이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21절까지 보았죠. 21절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요. 거기서 이제 한 법이라는 것이 호노모스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법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올바로 깨달았다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율법 세상인 이 우주 만물도 겉과 속이 있고 인간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율법을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니까 선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초월적인 의식으로 살고 싶은 속사람인 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영의 의식과 반대편에 있는 육신의 의식인 겉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7장 22절이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이제 21절에서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겉과 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자기 안에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죠. 영과 육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뭡니까? 영과 진리를 말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과 진리인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님 법이 또 뭘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볼 거냐. 겉으로 보면 그게 죄의 법이고 육신의 법이며 그리고 그냥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율법 안에 있는 영과 진리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뒤에 8장 2절에 보면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고 평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그 율법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진리를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겉의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것을 즐거워하며 육신대로 판단하는 길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늘 옳다는 거죠. 자기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속에 있는 진리를 사랑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일까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여기서 즐거워한다가 원어가 뭐냐면 신 에도마이라는 단어예요. 신 에도마이라는 단어는 이게 신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헤도네,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영과 진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 것 같아요?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영과 진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인 진리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로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입맞추는 거라고 했죠. 그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입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입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서 같은 말이 되어서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걸 입맞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 땅에 왔죠. 육으로는 개별적으로 왔지만 영으로는 하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된 의식으로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조건이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한다는 것은 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죽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큰 아픔과 고통이겠지만 그렇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이 그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게 사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한 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그냥 덤덤하게 내가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편하게 말하겠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한 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느꼈을 때 나한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육신의 생각이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건 겉사람인 가짜로 나죠. 그래서 결국 육에 속한 겉사람이 영에 속한 겉사람에게 굴복당하면 모든 것이 하나로 진리로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 하나의 영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하나라는 의식으로 즐거워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을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22절에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법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음의 법과 다른 한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법. 이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법이다 그런 얘기죠. 영적인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마음과 싸우는 다른 법이 있다고 하죠. 이게 겉의 것으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의식, 율법, 겉사람과 영의 의식, 진리, 속사람이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가짜라는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의 의식으로 진리로 생명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에 따라 판단하고 싶은 그 탐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자기 육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하고 판단하는 탐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누가 싸워요? 성령, 푸뉴마와 서로 싸운다 그런 얘기죠. 서로 거스르면서 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이 육을 이김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이 육체의 소욕을 삼켜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래서 결국 사랑과 진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이 영을 포로로 잡겠죠. 그러니까 육이 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로 가느냐면 진리가 아니라 율법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늘 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데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함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실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실체와 한계를 올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시는 게 정말 옳다. 그게 정이고 그게 공이야. 너희들은 얼마나 불가능한 자들인지 아니?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 실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겠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절망이 되었을 때 율법 아래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그때 비로소 은혜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절망이 바로 은혜라는 얘기죠. 자, 은혜라는 것은 완전한 절망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이들에게 은혜라는 선물이 정말 고마운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나라는 존재와 그 수많은 불가능한 나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으며 멸망받아 마땅한 그 먼지와 티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로 있음의 세계에 존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절망이 은혜고 절망이 생명입니다. 타나토스의 사망이 부활이고 무트의 죽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단어가 아이크 말로테이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다, 포로로 사로잡혀가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로 들으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죠. 자, 팔려갔는데 결국은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뭘 상징합니까?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영 속 사람을 의미하고, 애굽은 이 세상인 율법으로 육 겉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 요셉의 애굽에 끌려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겉사람에게 속사람이 끌리는 것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잡혀가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세상에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남유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율법이라는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속사람이 율법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세상에 겉사람에게 잡혀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왜 70년 동안 잡혀가느냐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70년입니까? 자, 그러면 왜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동안? 그들이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안식년,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70년이냐 그런 얘기죠. 안식일하고 안식년이라는 것은 7입니다. 7. 7일 7년이죠.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7에서 71회로 우리가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보면 이 역사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71회로 표시해요. 이 역사를 71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잡혀간다는 것은 71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0 곱하기 한 일회가 7이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그거 72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세상에 잡혀가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잡혀오는 겁니다. 얼마 동안? 71회 동안은. 그 71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 잡혀온 거예요. 지금 70년 동안, 71회 동안. 왜 70년인지 알겠죠? 한 안식년이 7년이고 7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71회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합니까? 그래서 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는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일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안식, 영원한 안식,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이룬다고 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잖아요. 일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자는 죽을지라. 어디서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으니까 율법을 사랑으로 진리를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즉 율법이라는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방되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70일 동안 잡혀온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해서 모든 율법의 속박부터 우리가 해방되면 원래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이 뭘 얘기하느냐? 영이 육에게 잡혀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개 전쟁과 포로 이야기는 육이 영을 잡아간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예요.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만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뭐가 승리입니까? 진리가 영이 육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은 영이 깨어나서 애굽을, 육을, 율법을 다스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뭘 관장합니까? 모든 식량을 관장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하늘의 양식으로 세상이라는 육을, 율법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육을 다스린 것을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승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서 이기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게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거기 마음의 법이라고 할 때 마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스라고 있죠? 이게 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서 그 영에서 나오는 마음이 누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참 여러 번 계속해서 제가 살펴보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딱 한 뜻밖에 우리가 몰라요. 한글로 보면 마음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도 누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여기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게 카르디아거든요. 사람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카르디아를 써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할 때 이 주의 마음, 여기서는 누스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성경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육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영의 마음인 하나님 마음을 표현할 때는 누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25절도 뭐라고 나오지? 25절에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 25절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때 마음도 누수예요. 누수. 이게 영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있죠. 이때 마음도 누수입니다. 육의 마음으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진리로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있다는 얘기죠.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알아듣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 영이 누수라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깨달은 마음 할 때 이 마음이 누수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영의 마음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마디를 영과 진리로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5마디가 뭐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5마디예요. 자, 이 5마디를 우리가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은 누가 깨닫게 해요? 영과 진리가 내 안에 임하면 이 5마디가 뭔지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5마디는 또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오경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또 우리가 계명의 10 할 때 10, 위에 5, 아래 5을 합치면 그게 5입니다. 그 5은 뭘로 나타나요? 하나를 얘기하죠. 사랑, 진리를 말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영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 영이 임하면 그것을 진리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갈급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던져주면 개나 돼지처럼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뭡니까? 진리 말씀이겠죠. 그걸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육의 마음, 카르디아로 살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진리를 가까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나의 내면에 있는 그 말씀, 그 영, 그 진리를 만나려고 애를 쓰면 그분이 가까이 해 주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결국은 하나의 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찾는다는 건 결국 나를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진리를 찾는 겁니다. 나의 실존, 존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라고 했죠. 이게 어떤 말씀 같이 보여요? 자,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시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 예견하느냐 않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했을 때 이게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 두 마음을 품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뭐냐면 딥시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딥시코스라는 단어는 디스라는 단어와 푸시케의 합성어입니다. 디스는 둘이에요. 푸시케는 혼이죠. 참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마음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디스 플러스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두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푸시케인 혼적인 개념이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혼적인 개념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몸이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몸은 항상 두 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혼적인 개념, 육의 마음, 육신의 생각은 두 가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 때 그 마음이 있죠? 이게 카르디아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 카르디아예요.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두 마음을 품은 것이 그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카르디아라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마음의 카르디아가 육의 마음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 자, 그것은 항상 두 가지로 작동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육의 마음인 하나가 뭔지 아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항상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둘입니까? 탐심 탐욕인 율법적 선악 구조로 이건 선하고 저건 악하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하는 육신의 마음. 그게 카르디아라는 얘기죠. 카르디아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라는 단어가 하그니주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하게오스에서 왔어요. 하게오스가 뭔지 알죠? 깨끗한 말, 성령,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혼적인 마음, 두 마음이 그게 우리는 혼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율법적 선악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둘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탐심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마음으로 바꾸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마음, 성결하게라 하는 것이 진리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카르디아의 마음을 누스의 마음으로 바꾸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카르디아인 혼적인 마음 항상 둘로 보고 있는데 그걸 누스의 마음인 하나로 변화돼서 하나의 마음이 되라 그런 얘기죠. 진리의 마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마음이 되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그래서 여기서 누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과 속으로 보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인 카르디아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늘 우리에게 괴로움을 동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쉽질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이 보여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착하고 선하게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맨날 죄만 내 안에서 나오니 참으로 참 이게 한심하구나,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이 사망을 나쁜 사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권고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국어사전적인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권고하다라고 이제 이분이 이걸 번역했는데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볼 텐데, 이 권고하다라는 국어사전적인 뜻은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고 착하고 성실하게 죄 지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내 안에서 죄만 나오니 네 처지나 형편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구나, 그런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사망을 나쁜 사망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좀 더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죠? 율법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뭔지를 알았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진리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는 여전히 육의 몸이 있죠. 육신 생각이 있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선악으로 판단하죠. 겉으로 판단해서 자기의 육적인 욕망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도 바울, 자, 그런 형편이나 처지가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다라는 의미는 되겠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또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자는 반 정도는 맞는 거예요. 자, 이게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쭉 써놨는데 미리 얘기하면 이게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사망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좋은 사망이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율법을, 진리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진리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을 몸을 이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서 그렇게 나의 욕망으로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그게 몸에서 나와요. 그걸 여기에 소마라고 하는데 그게 육의 몸에서 나오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나로부터 어떻게 나를 해방시켜서 다나토스의 사망의 몸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반대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의미를 쭉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참 재미난 단어가 이 권고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걸 권고하다로 번역했거든요. 이 단어가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는 달란트와 페이라의 합성어입니다. 달란트는 뭔지 알죠? 돈. 페이라는 시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권고하다라는 것이 돈으로 시험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거 돈을 좋아하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악을 나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돈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나타내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보이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것을 가치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지금 뭘 나타내냐면 이 세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을 나타내는 율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돈은.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대로 보잖아요. 그걸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액면 그대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그걸 진리로처럼 여기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그 액면 그대로, 나타난 그대로 그렇게 보면 그게 악이야. 모든 악이 악뿌리야. 그 악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이 세상 안에 담긴 것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악의 대표가 돈을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뭡니까? 겉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전히 율법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니까 돈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걸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율법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육신의 의식으로 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겉으로 보는 것이 돈이에요. 그 돈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걸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사랑하는 것이 그걸 진리로 여기고 모든 것이라고 여긴다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겉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죠. 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는 질문을 받고 자, 세금 낼 돈 데나리온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돈이라는 이 세상을 너희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 세상을 겉으로 보는 그 가치관으로 보면 그 돈은 가이사의 거야. 그렇지만 세상을 그 안에 담긴 사랑으로 진리로 보면 그 돈은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10달란트 빚진 자는 결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의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쳤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으려고 하느냐면 겉의 것으로 율법적 행위로 갚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선악구조로 판단하여 이건 해야 할 것,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있잖아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이렇게 어떤 행위로 율법적 행위로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악이고 죄인 겁니다. 그것은 오직 뭘로 갚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 같은 말씀, 그 진리로 하나로 연합된 사랑과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갚아진 겁니다. 그게. 없어진 거예요. 죄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한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시험받고 있는 자신이 참으로 비참하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뒤에 25절에 어떻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는 안 돼. 너희 힘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을 수 있지 못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그렇게 시험해서 그 진리, 그 선을 깨달아서 생명을 얻으려고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알고 내가 주는 그 생명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율법적 본성을 가진 육으로 보내서 이 세상을 겉의 것으로 보이는 그대로 선악구조로 옳고 그름으로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시험을 하고 있어요. 왜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선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바울도 이런 시험을 당했고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체에 따라 판단하며 겉의 것으로 보이는 현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곤고하다라는 것이 돈과 시험이라는 그 합성어예요. 우리가 돈으로 시험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은 거듭 얘기지만 보이는 것이 대표예요.
우리는 그 보이는 거 가지고 열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 그건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기는 진리를 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을 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걸 깨달을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곤고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이 사망의 몸을 수식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우리 한글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호소마 호타나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호소마는 그 몸, 그 다음에 그 죽음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사망의 몸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건져내다가 리오마이로 해방시키다 구원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을 겉의 것으로 보고 판단하는 육신의 생각인 그 육의 몸으로부터, 왜냐하면 사망의 몸에서 있지, 에서가 몸모로부터예요. 에크란 단어, 몸모로부터, 그 육의 몸으로부터,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그렇게 세상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육신의 생각인 그 육의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해방시켜서 타나토스의 사망의 몸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 놓이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 타나토스에 이를 수 있도록 누가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가치한 자이고 나는 없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타나토스의 사망의 몸이에요. 그런데 누가 날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없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갑자기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그런 말을 언뜻 보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나는 죄가 사해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 얘기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라는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그대로, 바울도 그렇게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그 타나토스의 사망, 부활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 그 말씀, 그 그리스도, 그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왜 나를 육신의 상태로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도록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내 육이 죽어야 산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생명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은 영, 말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나의 존재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네가 천국이고 네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임해서 나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영, 하나의 영이라는 그 믿음이 되면 그게 타나토스의 사망의 몸, 영의 몸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과 내가 하나예요.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 그 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체는 육신의 몸인 혼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존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참자는 영적인 존재예요. 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자신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속사람이라는 마음과 죄의 법을 섬기는 겉사람이라는 육신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있어요? 아까 마음이 누수라고 했죠? 누수. 영적인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 누수는 하나님의 법인 진리를 줄과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자하는 영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죄의 법인 율법을 섬기는 육신이 있는데 그건 참자가 아니라 가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죽어야 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이 죽으시고 그걸 증언해 주셨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육을 죽으시고 진짜 육이 죽으셨죠? 그럼 우리가 뭐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겉의 것으로 선악으로 보는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면 우리 이 겉사람이 전혀 안 나와야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안 나와야 돼요. 자,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는 얘기죠. 그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못 박아서 이미 죽었다는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내 안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고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죽었다고 여기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겉사람인 육체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든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로서 진리가 없는 자, 진리가 뭔지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인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그 겉사람인 육체에서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 말씀만 그렇게 써놨는데 지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해요. 과거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혔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합니다. 여기 전부 다 과거 시제 썼어요. 이렇게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인 육신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끊임없이 이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왜 이런 게 나오나? 나는 아직 죽지 않았나 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그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어쩔 수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인 법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과 부딪힐 때마다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 세상 것으로부터 벗어나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의식은 나의 진짜가 아닌 가짜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내 안에 있던 그 영이 깨어나도록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진리를 깨닫도록 열심히 행한 육신과 율법과 죄를 심판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던 영이 깨어나면 내가 영이 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영의 몸과 육의 몸이 공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는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던 영이 깨어나서 이제 내가 안에 영의 몸이 됐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육의 몸을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영이 드러나서 영이 깨어나서 우리가 영의 몸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그래. 진리를 올바로 깨달으면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육의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몸과 육의 몸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이 장막을 벗고 진짜 이 육을 벗고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던 모습과 그대로 부활했어요. 똑같이.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살과 뼈가 있는 상태로 부활했잖아요. 차이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그 가시관이 박혔던 그 상처, 손과 발에 못자국이 박혔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건 뭘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광야 40년이라는 그 신앙의 여정 기간 동안에 이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닫는 양육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머리에 왜 가시면류관이 박혔습니까? 너희 육신 생각 그렇게 죽어야 돼. 손과 발자국에 왜 못자국이 있어요? 손으로 발로 행하던 모든 것은 그렇게 그것은 박혀야 돼. 못 박혀야 돼. 그걸 행해서는 안 돼. 그런 형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그 상처가 없지만 마음으로는 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이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 상처를 갖고 이렇게 부활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우리 이 장막이 벗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상태가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했잖아요. 여기저기 그렇게 나타날 때 그렇게 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모습으로 상처나셔갖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호련히 변화되리니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니까 신령한 몸이란 영적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의 몸과 육의 몸을 갖고 살지만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생각이 죽은 상태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육신 생각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 생각이 죽습니까? 육의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상태가 없는, 육신의 생각이 죽은 상태, 영적인 몸으로 왜 부활이 되지 않겠나.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깨달으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 부활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몸 갖고 하늘나라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장막 입었을 때는 육은 그대로 있는 상태, 살과 뼈는 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없고 죽고 영의 상태로만 되지 않겠느냐. 신령한 몸으로 변환된다 보니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많이 저렇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렇게 나의 참자, 마음, 누스, 영의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또 다른 가짜인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 사망의 법인 율법을 섬기는 거죠.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마지막 부활은. 이게 없어진 상태로 영의 상태로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오는 것은.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는 주님과 동일한 영적 상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이 있잖아요. 영적 상태, 그 상태가 진정한 부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체는 오직 영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로마서 8장을 일명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그래요. 왜 소망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결코 정점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다.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점이 없다고 이제 예수님이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특별히 이름을 붙였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장, 어느 절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사랑으로 진리로 완성되면 그게 구원이고 부활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성경 말씀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이런저런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해요.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정죄하다가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유지를 선고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지 판결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지 판결은 없는 게 아니라 받기는 받아요. 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판결이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유지 판결을 받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유지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저주 아래에 있다고 있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있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잖아요.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 그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전부 죄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 여겨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사실상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원래는 죄가 없다고 했죠. 제가 우리를 율법적 존재로 모든 것을 선악구조로 보이는 대로 겉으로 보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고 나서 그렇게 보면 죄이다, 죄인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죄라고 규정한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가 되어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보내놓고서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판결을 면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벅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한 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율법을 뭘로 알았어요? 그리스도 진리로 깨닫고 그걸 마음에 가진 자로. 그런 자는 결코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자, 여기 이제 1절,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 한글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원문도 보면 그냥 우리 한글 성경처럼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원문에는 그게 번역되지 않은 구절도 있고, 영어 성경도 그런 곳이 있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이거든요.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다른 데는 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원문,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번역하지 않았냐면, 그건 이제 원어를 써놓고 뭐 그러기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안 써놓고 그걸 제가 그냥 해석해 드리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걸 받으면서 그것은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 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거기 해석하지 않은 거, 육신 안에서 살지 않게 된 자들은 이제 영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육신에서 살지 않고 영의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영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알아먹으라고 육신에 준 것, 율법을 육신이 깨달아서 영 진리가 되었죠. 그러면 그 얘기는 육신이 삭제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 육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고, 그렇죠, 그 육신이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성도들에게는 육신이 없는 겁니다. 원리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리상. 육신은 뭐예요? 육신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부활은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육신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육신의 생각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죄를 물으며 어떻게 율법의 문제로 징계하겠습니까? 너희들의 육신은 율법의 종인 너희는 이성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 안에서 이제 안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신이 있지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안 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본다. 이제는 영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나만 본다, 나로 본다, 그 말씀 안에 있는 나, 그만 본다, 그런 얘기죠. 이 육신이 없는데 율법은 나를 어떻게 종 삼을 것이며, 이 육신이 없는데 무슨 죄를 묻겠어요? 영한테 묻겠습니까? 진리한테 묻겠습니까? 너희들의 육신은 이제 삭제된 거야. 없어. 너희들은 영이고 진리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말씀이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이름이 진리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내가 영이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는이라는 단어가 호가르라는 단어인데, 그 까닭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까닭은,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니까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분은 날 없는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2절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준다니까요. 그 까닭은, 그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에 의해서 내 안에는 그 영이 깨어나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어 그리스도로,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사는 너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되면 그러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에 머물고 율법에 머물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 진리의 말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 법으로 보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 뭐예요?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올바로 깨닫고 나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그게 생명의 법, 성령, 진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면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따로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딱 하나 아닙니까? 법은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얘기에는 죄와 사망으로 율법으로 작용해요. 이거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보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간단한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 차이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생명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구약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게 보죠. 그런데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그게 구약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걸 진리로 레마로 보면 그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뭐예요? 신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그 사망을 따르던 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은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탄생한 그 새 생명은 그런 것과는 이제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죄가 성도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율법에 죄에만 머무는 것이 나쁜 것이지, 그것으로 생명을 알고 선을 알고 의를 배웠다면 그걸로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죽음처럼 나에게 힘들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처참하게 죽을지언정 내가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타나토스 죽음의 자루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다 아니다라는 우리 생각조차도, 우리 기준조차도 없어져야, 그래야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죽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죄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이거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완벽한 인격과 인품이, 그러한 인품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한계죠. 또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간다고 해서 이룰 수도 없지만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육을 벗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를 벗는다는 의미가 주의 종으로서의 육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임해서 새로 거듭난 그 나만 보십니다. 그래서 육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그 말씀, 그 진리, 그 그리스도만을 보신다는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이 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신이죠. 그럼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한 영이 되었으면 우리가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영의 마음, 누스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된 자는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모든 것을 자신과 하나로 의식하는 초월적인 영의 생각으로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하나라고는 하나의 의식이 참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한 영이라는 그 누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